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가하여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합독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시나요? 저런 설교 제목 처음 들었죠. 전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귀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금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 나가는 그 초기 단계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방의 첫 교회가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필두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지역 지도가 좀 빨리 나왔는데 좀 이따 좀 확대해주고 지금은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 제가 저는 터키에 선교를 갔다가 왔잖아요. 그 지역이 저 위쪽에는 갈라디아,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터키고 그 지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이들이 돌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바나바에게 우리 그동안 이게 선교다는 교회들 다시 가서 돌아보자 하고 제의를 하죠. 바나바가 그 의견에 오케이를 했는데 하나 조건을 달았죠. 내 조카 생질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저번에 1차 때는 중도에 하차를 하고 포기했었지만 이번에 좀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할 때 바울이 적극적으로 말리다 못해 둘이 의견 충돌이 있었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는 그 자기의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먼저 첫 번째 갔던 자기 고향 구브로로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참 안타까운 건 지난주에 등장했던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었던 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서
눈에 씌웠던 비닐 갑자기 봉사가 된 거 아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베껴진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방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로마식으로 이름 받았던 바울로 바꿔서 이제는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홀로 남은 바울은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선교 여행했던 바나바 짝꿍이 먼저 가버렸잖아요. 의견 충돌로.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굉장히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었죠. 무슨 문제였나요? 남자들의 포피를 베는 할례 문제로. 근데 거기서 잘 결정이 돼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4가지 조건은 좀 지키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던 잼을 먹지 마라. 또 목매어서 죽인 그런 짐승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이렇게 조건을 이제 걸어서 그때 그 편지 쓴 것을 가지고 함께 동행한 신라를 데리고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바나바는 워낙 급히 떠나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축복과 환송을 못 받고 떠났어요. 근데 성경에는 신라와 바울은 그 성도들의 환송 축복을 받고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장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바울과 신라는 가까운 근접한 그 수리아 지역 또 길리기아 지역을 이제 필두로 해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1차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이제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 하고 4가지 조건들을 이제 가리키죠.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가는 여정 가운데 전에 들렸던 루스드라 지방에 들렸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야, 우리 선교 여행에 저 청년도 좀 함께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2차 선교의 여행에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누군지 많이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 잠깐 우리가 짚고 가겠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이방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핍박이 왔을 때 많은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퍼져 나갔는데 이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여기 지역까지 이 아시아 이 루스드라 지방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도 없고 여기도 좀 루스드라가 아직 많이 유대인들이 그 정착하지 못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엄마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지역의 헬라인,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이냐 그리스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호녀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그래서 얼굴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외할머니부터 거기를 옮겨와서 살았나 봐요. 그래서 뒤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어머니는 유니게지만 외할머니가 로이스와 함께 이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발단되는 계기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이스라엘의 그 내려오는 전통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 여자가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 뭐 독일 사람, 영국 사람하고 사는 거 상관없어. 엄마만 한국 사람이면 그 아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엄마 밑에서 아버지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의 법에는 어머니의 그
종교와 또 자녀로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종교도 어머니의 종교를 이 바톤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했다는 게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들을 디모데는 알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 복음을 가지고 왔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이미 제자가 있더라. 디모데라 하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보통 학자들이 15세부터 18세로 추정을 하는데 18세로 보는 것들이 더 많이 이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동네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한 3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까지 평판 칭찬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여기 칭찬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평판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야. 어디다 놔도 정말 도덕과 윤리와 우린 또 믿음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기감이 되면 가정 환경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은 담임 목회자지만 7남매 막내로서 엄마 아버지가 다 조실 부모였어요. 중학교 이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정 교육을 배운 굉장히 완강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 놔도 7남매 막내면 괜히 막내 역할을 하고 그러잖아.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뺀질이가. 근데 전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사실 막내라는 소리는 안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환경이 그럴지라도 내 본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디모데가 그런 혼혈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디모데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알고 이 성경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니까 신실한 거야. 뒤에도 보면 거짓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더더군다나 믿음도 신실하지. 그 차에도 바나바가 떠나는데 또 마가 요한이 수행원 자리도 비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전통에는 남자의 그 생식이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반대를 한 거야. 아니 저 녀석은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제가 그랬잖아요. 참 의학적으로 그 8일 됐을 때가 가장 출혈이 적다고. 출혈이 있다가 출혈이 가장 8일 때 적고 다시 출혈이 늘어나서 이 의학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8일 만에 정결 예식, 아마 그것도 할례라고는 안 했지만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 녀석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했지만 여기는 이방인이 아니야.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란 그 법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라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 되는 거냐는 법이 이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이 그 출애굽을 우리가 이 성경을 알지만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기 원했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재진입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산을 만약에 했어.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애를 잘 낳아 가지고 뽕뽕뽕뽕 애굽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요셉의 그 국무총리 했을 때 그 옛날에 흉년 풍년 때의 그런 것들 위기 넘긴 걸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인구 감소 정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점점 많아져서 만약 적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반역하고 그 적대국의 원수들한테 다 달라붙어서 우리한테 싸우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의 왕이 인구 감소 정책을 3번 하잖아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애 만들기 어렵게 노동을 굉장히 시켰어요. 고역을. 그래도 애를 뽕뽕뽕 잘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민족이 이뤄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는데 뭐 왜 그렇다고 해서 애를 못 나게 했냐고. 몰라. 피곤하면 애 못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산파들, 그 당시는 뭐 이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옛날에 갔을 때 이 남자이면 엎어가지고 숨막히게 죽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애를 살리잖아요. 그 나중에 왜 살렸나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애 낳고 자궁이 강한지 가면 벌써 애기가 다 태어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히브리인들은 애를 낳아서 남자면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우리 나일강 여러분 세계 최대 강인지 알죠? 던져버려. 물에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야.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로 이름이 바로의 하셉시티 공주가 이름은 졌지만 그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준수하다 그랬어. 어쨌든 이 부모들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아이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몰래 키웠는데 3개월 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큰일 나서 이게 지금 걸리면. 그래서 상의를 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죠. 역청으로 해가지고 나일강물에 띄우되 정말 이제 하나님한테 생명을 맡긴다 하고 이렇게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이를 3개월 된 아이를 누워가지고 나일강물에 띄웠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일강물에 동동동동 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바구니가 동동동 뜨다가 갈대 사이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누나 미디암이 그걸 지켜봤잖아. 내 동생 어떡하지? 저렇게 나일강 둥둥 떠다가 악어밥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인데 보니까 갈대 그 숲에 걸렸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역사예요. 바로의 공주, 아기가 하나도 없는 공주 하셉시티 공주가 딱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갈대 상자 걸려 있으니까 시녀한테 건지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막 그때 아기가 막 우는 거야. 근데 이 공주의 마음에 막 가엾은 거야. 히브리인 아이구나 그랬는데 요때를 미리암이 지켜보다가 싹 가서 공주님 이 아이 젖먹일 유모를 제가 좀 모셔올까요? 했더니 오케이. 누굴 데리고 왔겠어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죠. 요게벳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자기 애를 자기가 젖먹이면서 3년 키웠으니까 월급 받았잖아. 애 낳고 젖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가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한 3년, 한 3살, 4살 때 정도 이제 공주한테 왕궁에 보냈죠. 이때 3년 동안 이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이야. 이걸 막 계속 가르친 거야. 젖먹이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모세가 동족 구하려고 하다가 또 미디안 광야로 40년 공부시키는 거 봤죠. 이래서 어머니가 믿음이 신실하면 그 자녀를 아버지가 키우는 거 아니잖아. 아버지 일 나가지. 돈 벌러. 어머니가 키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어머니가 유대이면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게 하는, 어머니가 분명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들 이미 다 키웠나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 여자의 역할이 자녀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좀 기도하고 지혜로운 아내의 말도 좀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엄마의 교육열, 엄마의 생각, 엄마의 도덕적인 모든 관념,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유대인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든 미국이든 독일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했다고. 근데 거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학설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 자녀는 유대인의 그걸 받게 돼서 지금 디모데가 그럼 유대인이잖아.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그럼 할례를 못 받은 거야. 이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선교 여행을 지금 또 떠나야 되는 지금 시기잖아요. 지금 중도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할례를 거기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결국 할례를 했지만 바울이 그런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 반대가 있고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더 큰 뜻이 있었어요.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 회당이나 어디 가서 유대인들 먼저 거기도 전도를 해야 돼. 이방인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는데 유대인 회당에 못 들어가요. 할례를 못하면.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와 신라 다 할례했잖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데 이런 걸림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한 이게 청년이지 다 큰 청년을 할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 구분하시죠?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게 복음 전하는 이게 기본이에요. 뭐가 기본이라고요? 내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때론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 권사님이 전도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다 맞춰주려니까 뭐 때문에 삐지고 뭐 때문에 삐지고 전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할례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나는 모든 사람한테 자유롭대. 내가 굳이 배운 것도 많고 웬만한 집안의 자녀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엎드려서 굽실굽실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눈높이에 맞추고 그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생략을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만 주장하는 자들 앞에는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같이 행동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 없는 자들. 근데 바울이 분명 짚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들한테는 율법 없는 자들의 문화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니까 거기는 막 뭐 생피를 막 그냥 선지피를 마시는데도 마시라고 하면 마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구데기는 안 먹잖아요. 막 구데기가 거기가 영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단백질이 이 옛날 초가집에서 구데기 떨어져. 그걸 또 먹어야 되는 이런 데도 있고 굉장히 그걸 다 감내해내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그 나라 문화에 단 여러분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추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 하나님 부인하는데 같이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냥 미친 청년이라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동조하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거는 같이 동조를 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잘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 그게 잘하는 게 2단이에요. 신천지가 딱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면 그림 그리는 학원에 잘 가서 같이 꿍짝꿍짝 그 사람이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면 그런 데 가서 또 꿍짝꿍짝 이거 잘해요. 맞춰가지고 자기의 2단 종교에 드리는 거를 그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죠.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가야 마음에 상처를 안 받아. 아유 정말 까다롭네. 한 사람 좀 전달하는데 별거 다 따지네. 그러면 이제 아유 나오려면 말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의 개념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할래도 그냥 안 하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성도들 밥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그 여의도의 체계를 안다면. 그러나 여기서는 여기대로 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힘든 사람 있으면 돕기도 하고 제가 밥도 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과 전도와 믿음은. 네. 근데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그럴까봐 제가 늘 조심스러워요. 여기도 여기대로. 근데 저는 기뻐요. 여러분 알다시피 장로님하고 저하고 섬기는 거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저도 빚 많아요. 빚 많으면 못하고 돈 갚아야 되고 집 사야 하고 그럼 못 산다고 그랬죠. 자기 수입의 70%만 쓰면 된다니까. 그래야 30%를 남 돕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구원과 믿음 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살지만은 여러분 체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몇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제 할례를 행한 중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막 2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 신라를 데리고 선교한 교회들 다 다니고 아까도 얘기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칙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날마다 견고해지고 부흥하더라. 아멘. 여러분 양적으로도 수가 늘어나야 되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나게 출발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으시냐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추정이 전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있든지 주변 또 이방인들도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같이 떠난 신라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대한다는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아니면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로 아니야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 하고 하셨든지 하고 우리가 세 가지를 추정을 해봅니다. 이 중에 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 2차 것 지도를 띄워주세요. 제가 가능하면 사도행전 지도를 안 띄우려고 했는데 앞에 이게 좀 확대가 되나요? 확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웬만한 사람은 하나도 못 봐요. 저번처럼 확대를 좀 해주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2번 강의하면서 이번에는 지도를 안 띄울 거라고 했는데 뭐 루스드라가 뭔지 더베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좀 하려고. 땡큐입니다. 이 지도 우측에 가야 돼요. 우측에. 첫 번째 이방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이 지금 바다에 구브로가 빠졌는데 바나바와 요한은 구브로로 배 타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냐면 위로 가 육지로. 그래서 저기에 다시 옛날에 했던 일자에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서 쭉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저기에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도 하지만 에베소서까지 가려고 했어요. 저 지역이 서아시아 지역이에요. 이쪽에 비시디아,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그게 터키 지역이에요. 요새는 이름 바꿨죠. 티르키예로. 그 지역인데 이들이 갔는데 스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저 위에가 여기에 나오는 부르시아, 갈라디아 그 지오도가 안 돼.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이고니온 저 북쪽에 이들이 서쪽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못하게 하나 보다. 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제 그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도에는 없나 봐요. 올라가서 하는데 그것도 막으신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다 같은 영이죠. 성령, 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안 되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북쪽으로도 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향을 바꿨는데 이 비둘기냐 좀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서쪽 가려다가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시냐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막으실까? 아니 전도한다는데 1등이잖아 전도상이 천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때로는 이렇게 막으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려는데 떨어졌어. 안 붙었어. 원하는 사업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원하는 직장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원하는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랑 자꾸 삐그덕삐그덕 안 돼. 선을 봤는데. 이런 일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이렇게 지금 안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선한 목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는데 자꾸만 어그러져.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까짓 거 그냥 내가 남자가 칼을 뺐으면 그냥 뭔가 잘라야지 그러고 여러분 계속 하십니까?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있어요. 이걸 한다면 주먹으로 하고 막 이게 한다고요. 그냥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 힘들어. 뭐가 됐든. 이럴 때 그때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끝까지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지금 저 만난 사람이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의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 생각을 주셔요. 판단을.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중단하셔야 돼. 아유 하나님 내가 사업에 지금 인테리어다가 권리금에다 지금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인데 스톱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지금 무엇이 문제길래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좀 방법 좀 알려주시고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말했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접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방향을 알려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럴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잠언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장가하고 결혼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뜻만 이루어질 거래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난 밀고 나가. 그래서 나 부도 나고 그냥 마음 상처 있고 질병 생기고 그럴 때는 빨리 기도를 해서 엎드려서 해보셔야 돼. 왜냐하면 마음의 계획을 많이 세웠어도 하나님 뜻만이 완전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있죠. 사업을 했는데 대박 나서 1년 2년 너무 잘 돼. 근데 그 뒤로 저기 옆집에 생겨서 안 되기 시작해. 문을 닫아야 되나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 집에 가면 같은 종류인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런데 처음에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도 봤지만은 처음에 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도에 거기는 불의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막 열심히 했어. 막 열심히 했는데 뭐가 점점 힘들어.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다 이제 쫄딱 있는 것도 다 자기 자본도 다 이제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뜻만이. 두 번째 우리 잠언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고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심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앞으로 자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정금으로 요강도 만들어 썼던 이 솔로몬이 한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더라. 그리고 네가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해도 하나님 뜻이 됐을 때 네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아닙니까? 이미 솔로몬이 잠언 통해서 말씀을 결정을 해놨다니까요. 다 결론을.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셔요. 인정하셔야 돼. 이거 인정 안 하니까 기도하러 안 오시는 거야. 어려워도 그냥 속 터져서 화병 생기는. 이제 그러다 병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프레이. 예,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는 분은 기도하러 와. 근데 하나님이 주관한다 걸 별 믿음이 연약하면 안 해. 끝까지 하고 세상 사람 돌아다니면서 상담해. 그러다 뭐 쫄딱 망하든 인생이 실패하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있잖아. 아무리 많은 계획을 이것저것 다 해도 하나님이 이거야 김 집사 하는 일은 완전히 제대로 쓰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괜히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실 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 막았어. 내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해 줬어요. 어떻게? 밤에 환상 바울이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읽겠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도를 띄우실 수 있나요? 잠깐 아까 그 지도 어디로 가냐면 저기가 지금 마게도냐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더 지명이 바뀌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니까 에베소 가려고 하다 저 부르기를 갔다 안 돼서 저 드로아 쪽에 서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마게도냐 사람은 뭐냐면 유럽 사람이야. 이쪽엔 아시아, 저로 건너가면 유럽. 네, 이제 정확히 마게도냐는 이제 뭐 빌립보 막 이제 우리 저쪽 데살로니가 막 나중에 신약 성경 있죠. 요 지역이 유럽이라는 나라로 시작이 돼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정확히 마게도냐는 이 왼쪽 지역인데 이제 저기 나중에 누가가 이제 합류를 하죠. 그래서 누가라는 지도를 돼 있는데 북유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아시아의 복음은 수도파고 이제 세계로 나가길 원하는 그래야 대한민국까지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도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할렐루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핍박 일으켰잖아. 그래서 막 빌립이 막 저 사마리아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 요번에는 안 되겠어. 이게 이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강단에서 하면 안 되지만 야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생각은 빨리빨리 세계에 전파되길 원해.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길 원하는데 자기를 거기서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번에는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좀 와서 도와라. 우리 좀 와서 이게 뭐 추정을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이제는 유럽으로 진출하게 대장정에 복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에서 왜 막았냐? 아직 다 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세워진 교회로 충분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제 거기는 그만해. 나도 그 교회로 충분히 복음 전해지니까 이제는 새로운 데 진출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대장정에 이제 길을 시작하게 하시느라고 막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이제는 곧 그 환상이 본 마게도냐 유럽으로 떠날 준비를 해요. 우리 그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하 하고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서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거야. 아하,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라고 이렇게 막으셨구나.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왜 막으셨는지 이제 아시아에서 수도 유럽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막으실 때 또 다른 뜻이 있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아니, 세상의 천지 시작과 끝을 아시고 영원히 사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전지하세요. 권사님 언제 데려갈지 그거 하나님 아죠. 권사님 몰라. 매일 아프면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모른다고. 아직 생명 줬으면 할 일이 있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얄팍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뛰어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일에 전화위복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결과, 축복, 은혜, 뭐 구원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세요. 저는 좋은 성적으로 신학교 대학원 나온 다음에 저는 이사역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이 이거면 제가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거면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고 전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